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과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누려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령님이 저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 주님의 빛과 위로가 이 시간 임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그를 질투한 그의 형제들의 모략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하인이 되어서 살았고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아 복수를 계획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옥에 갇혔던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풀이를 해주었고 그 보답으로 감옥을 나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의 덕을 잊었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해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로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만 같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헌신을 다해 모셨던 주인에게 버려지고 또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몇 년을 썩으면서 지냈던 삶. 하지만 요셉은 그 후에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으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또한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근으로 망해가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땅을 일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십수년의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마치 일부러 요셉의 인생을 더 추락시키려고 작정한 것만 같은 그런 요셉의 억울한 삶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조차 형통한 삶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3절 혹시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물을 흡수하니까 마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요셉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 육도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삶의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또 진짜 행복이 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물으면 항상 대답을 한 번에 하지 못할 만큼 제 삶에 있어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본능처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27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더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줄 선물을 만들고 또 학교 마치면 친구랑 놀고 친구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절친이 왕따를 당했고 그 친구 편을 들다가 저도 같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절친이 저를 배신하고 결국 저만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기분을 그때 느껴보았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은 길로 잘 다니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절대 왕따 당하지 않고자 권력을 쌓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교복 치마를 줄이고 뭐 막 화장하고 다니고 수업 땡땡이 치고 자해놀이 같은 걸 하고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왜 권력을 쌓으려는 짓인지는 1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면 세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제 성격은 뭔가 차가워지고 또 까칠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처로 가득한 제 속을 그렇게 가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느껴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색했고 또 여유가 없었고 뭔가 제 약 터진 속이 들킬까 봐 강한 척하느라 굳이 안 느껴도 될 불안과 두려움을 제 손으로 만들어내며 10대를 보냈습니다. 고2가 되어서 이런 것이 다 쓸모없구나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나를 둘러싼 환경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상을 둡니다. 인서울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친구와 연락을 끊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살면 저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다 버리고 새 사람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일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행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이성 친구라는 우상을 두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심심할 때 같이 놀 수 있고 먹고 싶은 게 2개 있으면 2개 다 시켜서 둘 다 먹을 수도 있고 사랑받으니 외롭지도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을 잊으려고 교제했던 만남은 전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장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제 우상은 돈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던 시절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막상 100만 원이 생기니 1000만 원이 가지고 싶고 1000만 원이 생기니 얼른 1억을 가지고 싶고 욕심만 커져갔습니다. 주식에 손을 댔고 뚝뚝 떨어져가는 시퍼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절대 돈에 집착하는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저의 노력들은 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실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 찾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네 교회에 따라갔었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일요일 오프일 때 시간 내서 콘서트 관람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찬양만 듣고 감동받고 또 설교는 흘려 듣고 이런 식의 믿음으로만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끈기가 없는 편이라 교회 몇 번 나가다 말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행복을 찾으러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하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집을 교회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왔더니 집 코앞에 새아침 분이엘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 저는 주일에도 여기 있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기 있고 화요일에도 여기 있고 목요일에도 여기 있고 어쩔 때 하루에 2번씩도 오고 어느 순간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바뀌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아가기 늦었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진짜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깔끔할까요? 저는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도 제 삶이 그대로인 것만 같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기 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제 젊음을 버리게 될까 봐 불안했고 세상에 두고 온 많은 재미난 것들이 아른아른거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같이 놀기는 싫지만 의리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친구처럼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심해질 때 하나님이 제게 계획하신 고난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그때를 틈타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만 가지의 거짓 생각들로 저를 속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넌 더 약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점점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분명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에이레네라는 제 이름처럼 평안한 삶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제 주인이 되시니 제가 지어야 했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제 삶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또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고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제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간 고난에 있으나 평안에 있으나 그것이 모두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고난에 있든 행복한 삶 가운데 있든 우리의 뿌리는 생명수 대신 주님께로 뻗어 있어야 오직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깊이 뿌리내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직 주 되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의와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유튜브 라이브에 감동적이네요라는 채팅이 아마 목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네,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참 처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에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꺼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가운데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참된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이 유한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한한 행복임을
아버지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버지 행복의 기림을, 참된 복된 기림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아무리 우리 안에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우리 안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에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매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발전을 맞이하여 믿음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이름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그 삶을 따르기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실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위에 우리가 예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부활신 날 안에 아버지 신부의 정성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참된 형통한 길, 참된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실, 이루실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십시다. 우리 오늘 그 중보기도 모임 잠시 교제실에서 짧게